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있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신 것 같고 나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보다는 그게 조금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나 되게 믿음이 있구나 혹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대부분 무언가 문제가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바라던 결말이 눈앞에 펼쳐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합니다. 어, 그것은 되게 믿음의 깊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따라오는 감정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햇볕 아래보다는 밤중에 넉넉한 때보다는 결핍의 한복판에서 문제의 출구가 보일 때가 아니라 출구가 닫혀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그 믿음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이미 끝났다고 여겨지는 시간 속에서 마르다가 드린 한 문장의 고백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꽤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가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의 거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르셨을 때입니다. 그때 사랑하시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던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절히 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보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그 동네, 자기가 원래 계시던 동네,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동네에서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1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흘은 단지 날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뒤 사흘까지는 어떤 가능성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장례를 치를 때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혹여나 그 중에 깨어날 수도 있다. 때때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생각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서도 3일 정도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3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정말로 스올로 내려갔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는 것은 인간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변명과 마지막 기대가 모두 끊어진 순간입니다. 더는 혹시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 더는 조금만 더를 붙들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냉동 창고에 시신을 넣어둘 수도 없으니 아마도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했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던진 말이 그래서 더욱 절절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원망이면서 동시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시니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었기에, 주님이 계셨다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르다는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믿음은 종종 이런 자리에서 질문의 형태로 드러나곤 합니다. 주님, 왜 늦으셨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마르다가 탄식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기에는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도 끝내 놓지 않는 한 가닥 신뢰,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시간에 마르다는 절망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익숙한 교리로 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정통적인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활이 지금의 무덤을 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의 교리는 오늘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학도 당장의 절망을 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오늘을 비켜가 버리면 그 힘듦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은 더 깊은 공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힘듦과 공허를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어떤 일정표의 끝에 적힌 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숨쉬는 현실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무엇, 언제가 아니라
누구이다 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소생하여서 잠시 동안의 삶을 더 연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살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고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죽음이 이 세상 마지막 언어처럼 보이고, 죽음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계신 자리에서는 죽음도 더 이상 최종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선언을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26절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질문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을 맞히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의 마르다에게, 무덤 앞에 선 마르다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느냐가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나쁘더라도 나를 믿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가 처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시간은 나흘째입니다. 여전히 나사로는 저 안에 누워서 풀풀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린 어떤 때에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계산이 무너져도, 기대가 어긋나도, 정말 그 원하고 바라던 시간표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생명임을 믿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마르다는 답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요, 저를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 오라버니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 시점에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르다가 이 고백을 기적 이후가 아니라 기적 이전에 했다는 점입니다. 무덤은 그대로이고 돌은 닫혀 있으며 상실은 여전합니다. 어떤 변화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보여주시면 믿겠다가 아니라 지금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해결된 문제의 뒤에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앞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보하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마르다는 상황이 바뀌지 않은 채로 주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는 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를 일에 치여 불평하는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르다를 전혀 다른 자리로 세웁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자기 선언을 듣고 그것에 응답해 자기의 믿음을 올려드린 사람이 마르다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질문하고 씨름하는 영혼을 통해서도 때때로는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나라고 할지라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나흘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점점 닫혀가는 관계, 몸과 마음의 병, 무너져 내리는 삶의 기반 같은 것들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이 마음을 맴돌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고도 어려운 사실은 이 시간에야 바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문제가 풀리기 전, 무덤이 열리기 전, 어둠이 여전히 짙은 지금, 그럼에도 주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혹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게 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마르다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부활이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생명이심을 항상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